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장한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지난 후 일어났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와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가 한 여자를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간음하던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어떻게 판결하는 게 좋겠냐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하던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다고.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 즉 재판에 올릴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렇게 쓰는 중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는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대답을 마치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이런 말씀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잡혀왔던 그 여자 단 둘만이 성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다 어디 갔냐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이제 없냐고. 여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은 현재는 구약으로 분류된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율법에 해당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과 그 내용을 따른 판례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대해서도 박식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수준에서 충분히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보란듯이 여쭈었던 이유는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 또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만약 평소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어주자고 하면 율법을 어긴다는 죄를 물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고, 만약 평소의 가르침과는 달리 율법에 따라 냉정하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본인의 가르침과는 다를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사람들에게 그간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라며 예수님을 거짓 교사 혐의로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악의를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많이 급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간음 현장에는 남녀가 같이 있었을 것인데 간음한 여자 쪽만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던 것은 지금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두 번에 나눠 무언가를 쓰셨다는 내용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까지도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셨던 그 글을 통해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끌려온 여인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양심이 깨끗하고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윽고 자신과 그 자리에 끌려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여인 하나만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성도가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한 글자라도 더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덕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사의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존재하지만 그 양심이 꼭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손가락을 들어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을 지목하고 죄를 밝혀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처분까지도 쉽게 내립니다. 죄를 보고 죄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가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의와 불의를 가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사람, 나를 포함한 인간이라는 존재, 그 존재 모두를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인지 그 반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죄와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고 죽이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게 양심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역시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내 안에 세워둔 오만한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정의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가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방향 잃은 분노와 공포로 둘러싸여 그 해소 대상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성찰의 지혜가 우리에게, 특히 우리 성도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옳고 바른 것을 구할 때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사람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